티핑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티핑 포인트라는 말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토마스 쉘링이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말인데요. 1969년에 나온 분리의 모델이라는 논문에 제기되면서 이 말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처음에는 이렇게 지지부진하던 것이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확장되는 그 상태에 들어드는 그 포인트를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본래 이 티핑 포인트란 말은 경제학의 용어가 아니고 역학에서 쓰이던 말입니다. 역학이란 말은 전염병을 말합니다. 전염병의 그 확산을 설명하기 위하여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숫자가 늘어나는데 처음에는 미미하게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전염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쉽게 이야기하죠. 중국에서 일어났던 코로나가 한국으로 혹은 미국으로 전달이 되고 퍼져나가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WHO에서 팬데믹이란 말을 언론에 선언했죠. 바로 그 팬데믹을 선언하는 지점이 어떻게 보면 티핑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티핑 포인트라는 책을 쓰면서 이 말이 더욱더 유명해졌는데 우리말로 보면 이 대역전의 지점이라든지 대폭발의 지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은가 의미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티핑 포인트를 설명하기 위하여 한 회사를 등장시킵니다. 신발 회사인데 허쉬퍼피라고 있죠. 지금은 미국 전역에 혹은 한국에까지 그 허쉬퍼피가 가서 세계 곳곳에 신발을 파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발 회사가 되어 있지만 이 처음에는 아주 미미했답니다. 신발을 만들어 놓고 재고가 쌓여서 쌓이다 못해 이제는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그 지점까지 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욕 이스트 빌리지에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아무도 안 신는 아이템을 한번 찾아서 신어보자고 발견한 것이 허쉬퍼피고,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이 신고 다니면서 유행을 시키다가 결국 미국 전역으로 퍼져가서 지금은 그런 업체가 되었는데 바로 그 지점, 신기 시작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점이 바로 티핑 포인트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93년도에 3만 켤레 판매되던 회사가 94년도엔 43만 켤레, 95년도에는 130만 켤레 이렇게 확 증가하죠.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확 뛰는데 이 지점이 바로 티핑 포인트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이런 티핑 포인트가 한번 있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생각을 하죠. 중국 사람들은 이 인생의 티핑 포인트를 티핑 포인트라고 하지 않고 Chinese bamboo syndrome이라고 말합니다. 중국 대나무 현상. 많이 들어서 아시죠? 제가 설교 예화에도 가끔 썼습니다만은 중국 밤부는요 4년 동안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5년째 접어들면 한 일주일에도 자라는 게 보일 정도로 한 5주 동안 90피트가 자랍니다. 그러니까 전혀 자라지 않던 나무가 5년째 접어들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숲을 이루는 그 중국 대나무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그것을 중국 대나무 현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티핑 포인트라든지 Chinese bamboo syndrome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은 전부 그 폭발 지점으로부터 그 이후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증가했구나. 그랬으니까 이것이 티핑 포인트구나.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 또 좀 생각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것보다 이 티핑 포인트 이전이 중요하다. 왜? 모든 회사마다 티핑 포인트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인생마다 티핑 포인트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회사나 특별한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의 티핑 포인트가 주어지는 것을 볼 때 그 비밀은 포인트 이전에 있다. 오늘 성경에 때가 가까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아브라함은요, 요셉 훨씬 이전 사람이고 이제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점으로 볼 때 무려 500년 전 사람입니다. 500년 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500년이 지나서 이제 때가 가까웠다. 성취의 시기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500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500년 된 이 지점에서 티핑 포인트를 갖고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말로 우리는 얼핏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 15장 13절을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때가 가까웠다는 말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는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 애가 없어요. 아니 애 있다고 치더라도 한둘이 있는데 어떻게 민족을 이루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점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네 자손들이 아직 있지도 않은 자손들을 언급하시면서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나그네가 될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반영한 사도행전 7장 6절에도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직 자손도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한 명을 통하여 백성을 만들 것이고 그 민족이 무려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나그네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400년을 왜 언급하신 걸까요? 이 400년이라는 시간에 물리적인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에서 성공해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의 전 가족 70명을 이주시킵니다. 이주시켜서 고센 땅을 차지하고 잘 살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드디어 이제 400년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400년을 주셨을까를 문화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요, 어떤 민족이 등장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 가문이 부족이 되고 그 부족이 시족이 되고 시족이 부족이 되고 결국 한 민족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세 가지를 인류 문명사에서 꼽는다면 그 자연재해와 질병과 전쟁입니다. 이 자연재해는 폼페이우스라는 도시 아시죠? 로마에 굉장히 화려하고 흥황했던 도시가 화산 폭발이라는 자연재해로 순식간에 역사 현장에서 사라져버렸죠. 이 자연재해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생성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자연재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전쟁입니다. 민족이 형성되기까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줄 군사력이 마땅히 없으면 외부의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켜버리면 그 사람들은 순식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죽임당하다가 사라져버립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시리아와 터키와 이라크 국경지대에 살고 있죠. 그들을 일컬어 우리가 쿠르드족이라고 합니다. 무려 500년 동안 1000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그들은 제대로 된 힘이 없었기 때문에 늘 용병으로 노예로 끌려다니며 이라크와 시리아와 터키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들이 조금 파워를 가지게 된 것은 자기들의 영토를 확보하게 되고 거기서 유전이 나오면서 그것을 통하여 힘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죠. 힘이 없는 민족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전쟁의 소용돌이에
죽임을 당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질병입니다. 질병의 가장 무서운 예로 드는 것이 대충 1347년에 있었던 코로나라 그럴 뻔했습니다. 시칠리아 섬에서 발병했던 패스트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의 이 패스트는 3년 만에 통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유럽 당시 인구의 3분의 1 혹은 2분의 1을 모두 죽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1347년 시칠리아 섬에서 시작된 흑사병은 딱 3년 만에 유럽의 거의 절반의 인구를 죽게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이나 전쟁이나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면 세월이 아무리 흐르더라도 한 가문이 민족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400년을 왜 이집트 땅에 가 있도록 하셨을까? 이집트의 군사력, 그리고 비교적 자연재해가 가장 적은 고센 땅,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당시에 의학이 제일 발달했던 데가 이집트입니다.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여러 장치를 갖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들이 장정만 60만 명으로 출애굽을 했다면 남자, 여자, 아이 이렇게 다 해보면 적어도 180만 명, 200만 명에 육박하는데 어떻게 70명이 200만 명이 될 수 있습니까? 그 계산이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집에 가서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200만으로 만드셨을까? 아니면 합리적으로 만드셨을까? 자료가 없으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들은 유아 사망률이 급격히 줄었을 겁니다. 사고로 죽는다든지 질병으로 죽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우리 한국만 해도요, 예전에 100일 잔치를 했어요. 100일 전에 죽는 애들이 하도 많아갖고 우리 무속신앙에서 온 것이 100일인데 100일 기도 이런 것처럼 사람이 100일을 견디면 이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100일 잔치하고 호적에 올리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유아 사망률이 줄어들고 또 사고사 하는 사람들도 줄어들다 보면 인구 증가율이 2.1, 2.5로 가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인구 증가율을 2.1로 보고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고 400년을 계산을 하면 13 곱하기가 아니고 2.1에 13제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70을 곱해 보십시오. 제가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니까 100만 명이 조금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구 증가율을 조금 올릴까요? 2.5에 13제곱에 70을 곱하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2.1에서 2.5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아마 노예로 살아가면서 또 죽임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400년 기간 동안 이집트 땅을 어머니의 모태처럼 사용하셔서 70명의 사람들이 200만 명의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400년을 허송세월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들이 비로소 역사에 등장하니까 민족으로 보였던 것이지 400년 동안 잠잠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해필이면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400년은 이해하지만 왜 400년을 노예 생활하게 하셨을까?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7장 6절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은 사도행전을 보지 않고 출애굽기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하죠. 출애굽기에 보면 어느 순간 그들이 애굽에서 안온하게 살아가다가 종살이를 하게 되고 노동력으로 착취당하면서 비돔성의 국고성을 만들 때, 또 우리는 예측 가능하죠. 피라미드 같은 것을 건축할 때 철저히 노예로 착취당했던 시절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이랬을까? 일단 이것도 문화사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집트란 나라는
고대 왕국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남방 세력과 북방 세력이 대결을 이루며 어떤 때는 북방 세력이, 어떤 때는 남방 세력이 세력을 차지한 채 파라오 정권을 이루었습니다. 그냥 바로라고 하니까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북방 세력의 바로도 있었고 남방 세력의 바로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실권, 그러니까 정권을 가졌던 국무총리로서 집권했던 그 시기는 남방 세력이 물러나고 북방 세력이 왕권을 차지했던 시기로 보입니다. 북방 세력과 함께 좋은 시대를 지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남방 세력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그 왕권의 교체에 어떻게 보면 남방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적의 빌부터 같이 영화를 누린 세력이기 때문에 몰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이유를 다 들어 결국은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북방 세력이든 남방 세력이든 상관없이 좋은 시절을 보내게 하실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세계 정치 구조사에 보면 아주 특이한 한 인물을 예로 듭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보통 과거에 보면 제국이 망하고 신제국이 등장하면 그 앞에 제국에 충성했던 신하들이나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다 제거를 합니다. 바벨론의 제국에 10명 중에 1명, 요즘 식으로 하면 장관급이죠. 장관급에 등용되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잠시 메대 왕국이 형성이 되는데 바벨론과 페르시아 사이에 메대 왕국 때 다니엘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 됩니다. 부총리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섰을 때는 그 페르시아 왕국 중에서 1인 지하 만지상 국무총리 1인자가 됩니다. 제국이 3번 바뀌었는데 이 사람은 장관에서 부총리로 국무총리로 승진하는 것은 세계 역사에 이례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역사나 문화를 뛰어넘는 승진과 출세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북방 세력이 물러나고 남방 세력이 나타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 파라오 정권과 잘 지내게 하시지 왜 북방 세력이 물러난 이후에는 노예로 전락시키셨을까?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핍박의 시간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떠남을 의미한다는 거죠. 광야로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늘 읊조리는 말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광야에 나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고기를 쌓아놓고 먹던 그 시절이 그립다고,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노예로 살아갔으니까 철저히 못 살아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들의 형편에서는 부유한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던 이집트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땅의 주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인 사건 10가지 사건과 홍해의 사건과 또 그 이전에 파라오의 철저한 탄압과 핍박 그런 사건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날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강압이 오고 착취가 오고 노예 생활로 일어나는 온갖 고통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출발하자라는 신호였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120명으로 시작된 그 교회가 하루에 3,000명 혹은 5,000명씩 증가하는 과정 속에 몇만 명의 거대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 다음 유대와 그리고 그 다음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 다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고 명령하셨고 권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차고 넘쳐서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모이기도 힘들 만큼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지역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 생각 속에는 예루살렘만이 거룩한 도성이라는 홀리시티에 대한 착각, 두 번째는 유대인 외에는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할 필요 없다는 유대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은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헤롯 왕을 통하여 또한 로마 정부를 통하여 그들을 억압하고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왜 핍박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에 무감각한 채 이 땅이 조사오니 여기가 조사오니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떠나라는 신호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안디옥으로 수많은 로마의 도시로 흩어지며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갔다는 이후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티핑 포인트는 성령 강림 사건이 아니라 핍박 그 지점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또 역사 속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400년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찾아본다면 말라기 선지자가 성경의 기록이 끝난 다음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입니다. 이 중간 시대를 400년으로 보는데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적인 정황들을 보면 헬라 문화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헬라에 복속당하고 잠시 해방되는 듯 했다가 신흥 강국인 로마에게 복속당하며 식민지로 오랫동안 살아가는 아주 핍절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 400년 동안 왜 이런 어려운 시기를 기다리게 하셨을까? 그들은 그 시간 동안 끊임없이 절대 군주 다윗 왕과 같은 그 절대 군주의 메시아를 사모했습니다. 그 영향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없어지긴 했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절대 군주 이스라엘 백성 중심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는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 또 다른 400년을 제가 찾아보니까 12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기간입니다. 비교적 12세기까지는 교회가 급격히 타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권이 쇠약해져 가면서 12세기부터 정치적인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 정치적인 음모의 대표적인 사례가 십자군 전쟁입니다. 예루살렘 고토를 회복하자, 성지를 회복하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 교황권을 왕권보다 더 강하게 세우겠다는 정치적인 목적과 그 당시에 상업 비즈니스적인 목적이 결합되면서 일어난 악마의 사건입니다. 저는 십자군 전쟁의 이름을 십자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기분 나쁩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악마군의 전쟁입니다. 제가 시리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어쩌다 교회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언덕에 올라가서 1500년 된 교회 건물을 찾았는데 그 교회 건물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시리아 이슬람 지역에 병원에도 십자가 마크를 쓰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십자가 마크가 없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700~800년 전에 십자군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초토화시킨다고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를 전부 몰살시켰던 것을 경험했던 그들의 조상들이 대대로 후손들에게 십자가에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데 그들은 핍박의 역사, 죽임의 역사, 살해의 현장, 결국 12세기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교회는 급격히 세속화됩니다. 타락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깨우시자고 주셨던지도 몰랍니다. 그 중간에 14세기 1347년에 유럽을 죽음으로 무섭게 몰아갔던 흑사병이 번지게 되죠. 14세기의 흑사병을 맞이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처음에는 질문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있던 위클리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의 성경은 라틴어로 된 성경만 봐야 되는데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을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그 사건 이후 성도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고유 언어로 번역된 성경으로 말씀을 읽다가 깨우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간을 통하여 연단하시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시는구나. 성서 번역의 역사로 비롯된 그 시간들이 채워지기 시작하자 100년 후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그 400년은 교회가 새로워지라고 하나님께서 던지신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다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건축허가 좀 빨리 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조급했는지 모릅니다. 4년이나 걸릴 줄 알았더라면 시작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2015년 12월 27일 미래비전위원회 회의록 12월 28일 클로징 예배당 부지를 샀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클로징을 하고 1월 4일 날 건축 설계사와 계약을 하고 2월 초순에 디자인을 완성한 다음에 빌딩국에 신청을 하며 3월 말에 보드에서 확인을 받은 후 컨스트럭션 퍼밋을 다시 신청하고 2016년 5월에 퍼밋이 나오면 공사를 시작해서 16주 공사 완공. 그래서 템포러리 CO를 받은 후 2016년 추수감사절에 입당. 그때 회의를 했고 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스케줄대로 되게 해달라고 적어놓고 1년 내내 기도했는데 건축 허가는 2019년 12월에 나왔죠. 그 4년의 기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새로운 출발의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각지 못한 답답한 시간, 어두운 시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더니. 스데반의 설교 중에 모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설명하는 모습이죠. 40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는 시간이었고 그 약속하는 완성되는 새롭게 성취되는 그 지점이 바로 모세의 탄생으로 통하여 정점을 이루었다라고 스데반은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는 자신이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의 부모도 몰랐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몰랐고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난 게 뭔데? 그냥 한 아이 태어난 거 아니야? 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의 계획 속에 놀라운 티핑 포인트가 바로 모세의 탄생이었습니다. 여전히 탄식과 원망으로 가득한 그 시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사실은 침묵과 성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르짖어야 되고 어떤 때는 하나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나아가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조용히 침묵하며 성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 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시작된 그리고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그런 교회들 때문에 기독교가 탄압받고 있다고 생각한 한국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웹 세미나에 제가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주로 된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한국 기독교는 거의 몰락 지점으로 가고 있다. 정권의 탄압과 백성들의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극대화되고 있고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찌하면 좋을까? 그 비법을 찾아보고 아니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를 살려달라고 외칩시다. 그런 게 그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업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지켜보고만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끝내고 제가 일기를 썼습니다. 하나님, 한국 기독교가 이미 병들었고 출발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무감각한 채 듣고 있다가 팬데믹을 주셨네요. 정말 아프고 힘든 사건이긴 하지만 이것은 마치 400년의 기간처럼 한국 교회에 주시는 은혜의 기간이네요. 한국 교회가 이것을 허술히 보내지 않고 잘 보내어 티핑 포인트를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기에 썼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마주한 어려움과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며 고쳐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내 일신의 안위와 평화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회복되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며 구약의 백성들의 표현대로라면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광야의 과정을 지나갈지라도 비록 400년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우뚝 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그들도 또한 우리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산 대나무 Chinese Bamboo Syndrome 4년 동안 안 자라다가 5년째는 5주 동안 90피트나 자라니까 얼마나 높이 자랍니까? 사람들이 대단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그 티핑 포인트 이전에 4년 동안 농부는요 빠짐없이 거름 주고 물 준답니다. 만약 그 4년 동안 이거 자라지도 않는 것 물 줘서 뭐하냐, 거름 줘서 뭐하냐, 거름 주지 않고 물 주지 않으면 5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는 이미 죽어 있는 것뿐, 그것을 이제 확인할 뿐 아무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 근대사 인물 중에 아주 재밌고 또 훌륭하신 분 한 분이 있다면 조만식 장로일 겁니다. 이분은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나고 자라셨는데 거기에 이제 오산학교가 나중에 세워져서 오산학교에서 선생님을 하시면서 많은 젊은이들을 키우신 분이죠. 이분이 사실은 그 동네의 머슴이었습니다. 어릴 때 머슴 생활을 하는데 집안이 가난하고 그렇다 보니 머슴 생활을 하는데 그 주인집에 요강을 맡아서 이렇게 비우게 되었답니다. 요강을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가설 화장실이죠. 밤에 화장실 가기가 너무 머니까 가까이 요강을 두고 용변을 보았는데 아침에 그것을 청소한다는 얘기는 똥오줌을 비우고 그것을 닦는 거죠. 그런데 요강을 얼마나 깨끗하게 닦았는지 주인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네가 청소한 요강에 밥 말아 먹어도 되겠다. 그런데 주인은 그것을 눈여겨봤습니다. 요강 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그 젊은이를 보면서 결국은 그것만 받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보고 이 머슴을 집 주인이 학교를 보냅니다.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학자금을 줘서 보내고 공부를 시키고 이 숭실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이 숭실학교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죠. 결국 고향으로 돌아와 오산학교 선생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민족주의자요. 그 공산화된 북녘 땅에서도 끊임없이 민족과 백성들을 위하여 바른 소리 하다가 결국 순교하신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일제시대 때도 이분이 했던 위대한 업적들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책에도 기록되고 있죠. 워낙 뛰어난 분이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그 오산학교 선생님하고 있던 시절에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아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조금만 더 좋은 집에서 태어나게 했다면, 이 조마신 선생을 조금 더 일찍 공부하게 했다면 일본 유학 다녀오고 해서 지금보다 몇 배로 더 훌륭한 삶을 살았을 텐데, 그 요강이나 닦고 종살이하고 머슴살이 하던 그 시간에 참 인생 낭비했네. 그런 사람들에게 조만식 선생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움은 요강 닦는 시간에서 배웠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고 무재랭이 같은 저를 쓰시려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00년은 조만식 선생의 요강 닦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4년, 어떤 때는 14년, 어떤 때는 40년 답답한 시간을 통과할 때 그것이 바로 그런 시간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빨리 티핑 포인트가 와서 증가하고 폭발적으로 성공하는 지점이 오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 티핑 포인트가 오기까지 성실하게, 나태하지 않게, 묵묵히 땅 속에 있는 차이니즈 밤부처럼, 묵묵히 머슴살이 했던 조만식 선생처럼, 묵묵히 70명에서 200만 명으로 증가해 가던 그 자리처럼,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팬데믹으로 답답해진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과 더불어 걸어갈 때 어느 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폭발적으로 이 땅에 세우신다는 것을 기대하며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